면적 하나 주차. 주차가 더 없어. 싸면 또 건물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나도 일한 가고 보러 가고 싶어. 그렇죠. 일한 가고 보러 가고 싶다. 그것도 같죠. 있었는데 일 안 가는 거지. 일 안 가는 거. 어떻게 차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그래도 타고 왔어요. 운전했잖아요. 네, 시간이 됐으면 저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아멘. 저희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찬송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부활 복음과 소망하며 저희가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남 목사님께서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를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가져가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지만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나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항상 주님 한번 기회를 나와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어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 예수 계속해서 주님만의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을 주님께 주셔서 예수님께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자였는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 가운데 드러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왜 참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영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108, 109 문답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또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게 하신 죄의 고백의 이 순서를 통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기억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이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처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합당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런 죄로부터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케 하실 그 거룩한 사람에 대한 것을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부부관계의 부부의 혼인의 언약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배우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서로에게 충실하였는지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의 행실을 더불어서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가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독신으로 있는 분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어떤 부정이라도 허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그 하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온전한 결혼의 혼인의 삶을, 그리고 독신으로서도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좀도 합당치 못한 것 죄악을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쫓아 늘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의 성품을 우리의 혼인의 관계와 우리의 독신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결하지 못한 그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결혼의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혼자의 독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치 못한 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5장 찬양한 후에 강호정 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본래 예배할 수도 없었고 예배할 마음조차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며 살았던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사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저희를 속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모두 다 함께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안에서 한몸된 교회된 우리가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교회적 존재로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양한 상황과 형편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 장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며 선포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가정 가운데도 늘 평강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지켜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듣게 해주시고 진리의 분열을 경계하며 다른 지체에게 자신의 삶을 더욱더 내어주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3절에서 36절 5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길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우리 얼굴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이 내용들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전문맥을 살펴보면 24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원래는 장사 지내려 간 것을 볼 때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어요.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시체가 없어졌는데요. 제자들이 뭐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천사가 딱 말한 대로 확증한 대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두 여인들이 믿고 나머지 11 제자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둘이 이 둘은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한 걸 듣지 못하고 지금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엠마오가 이들의 이제 고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아유, 그동안 예수님 따라갔던 모든 게 다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요. 25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써가지고 잘 모르죠? 한 11km 정도 된대요. 11km 정도 되니까 하여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이죠. 11km니까 여러분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이렇게 빨리 걸으면 1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대략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15절이 좀 이게 참 범상치 않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11km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딱 동행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근데 이 두 제자 중에 이 두 명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다고. 그리고 17절에도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도 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이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딱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죠. 아주 상세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동안 이게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이 일. 이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있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처음 대할 때 그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 그 감격, 은혜 받을 때 그 감동,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있죠. 참 이게 오늘 말씀은 전혀 이 내용들을 처음 듣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잘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의 좀 자세와 태도, 마음을 좀 바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뭐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러지 말고 여러분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길 바라요. 뭐 마음을 좀 겸손하게 가져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절부터 말씀을 살필 때 굉장히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그거죠. 이 제자들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잘못된 시각을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이미 그분이 인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한 것을 말씀을 알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3차례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3번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 형제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딱 계속 여행하시면서 몇 차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몇 차례나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해서 채찍질 맞아서 죽으신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였는데 34절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말씀이 감춰져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인자, 곧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구원과 심판을 대신할 사람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같은 말로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하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하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줄, 속량해줄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 사람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다리던 왕이 자신의 이 로마 제국, 압제를 받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딱 건져내지는 못하고 도리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전혀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이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건데,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자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이 사람들만 그랬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있죠?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혹 우리는 더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직접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앙교육이 아주 철저했거든요. 그들은.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들이 바랬던,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자 그 예수님을 이제 믿지 못했던 거죠. 이들은 이런 한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들로 우리에게 딱 하나님이 알게 하시냐면 바로 그거예요.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한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시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 고난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낙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심에 빠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확증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 열쇠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살필 때 예수님 믿는 신자인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 부활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매우 비참한 죽음이었잖아요.
실제로도.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 그리고 교회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최후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이들의 잘못된 시각은 이들의 지적인 영역에서의 신앙관만을 바꿔놓은 건 아니었어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어요. 이들의 실제의 삶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그들의 실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33절 이하에 예수님의 전하는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시각,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우리의 신자의 실제의 삶에도 매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 그 영광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부활의 생명과 최후의 승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매우 연약한, 힘있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매우 연약하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매우 후퇴하여 물러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그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확고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바로 그 출발은 거룩한 지식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거룩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그 하늘의 능력은 거룩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히 믿을 때 그 부활이 가져오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믿게 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고도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알고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매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례로서 최근에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우리가 지나면서 신천지가 그냥 굉장히 이게 화두였잖아요. 초기에 뭐 이렇게 어디 지역에서도 막 신천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이단들의 활동이 매우 이렇게 활발해졌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당근마켓에 보면 신천지의 새로운 포교 그 활동이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무료 심리 검사 하는 당근마켓에 종종 저도 아침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좋은 의도에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무슨 이렇게 심리 이렇게 논문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이러면서 사람들 심리 검사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럴 듯해도 나중에는 그게 심리 검사가 아닌 제 신천지 그 모략 전도의 일환인 거예요. 이런 게 그냥 당근마켓 지역에 막 나타나고 여러분 이거 보게 되는데 신천지 그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가 원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우리가 이긴 자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러면서 이만희를 믿어야 이게 된다. 이만희가 제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참 우리 중에 제일 어린애가 누굽니까? 우리
누구죠? 제 나이 어린 애가 우리 중에 하여튼 뭐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왜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믿냐? 아이고 뭐 아무리 어린 우리 애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참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참 어두워 있는가, 무지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헛맹랑한 그런 이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참된 부활의 복음 진리, 참된 이 거룩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이 분명한 아시죠? 능력을 주어서 신자로서 살아갈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도 근심에 빠지지 않고 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게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거룩한 지식, 하늘의 지식, 말씀의 근거한 지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목격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아니 내가 그냥 말씀 잘한다 뭐 조고전하니 성경 한 1독했다 라고 이렇게 좀 여기지 마시고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어서 내가 말씀 앞에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단락에 25절 이하의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볼게요. 25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게 여러분 보면요.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사실이긴 한데 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표현은 원래 모세에게 했던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 딱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딱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선지자 정도로만 이렇게 딱 여기고 있는 이들의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지식, 성경에 대한 제한되어 있는 지식 이걸 보게 되는데 20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근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래요. 기분 나쁜데요. 자기가 누구 편인지를 우리란 말을 뭘 써야 되는지 누가 우린지를 잘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원래는 이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한 자라고 바랐노라 바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그리고 이 부활한 것을 이들이 직접 확신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에게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22절에 어떤 여자들이 누굽니까? 24장 1절에 이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게 하면서 막 그들이 부활 목격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4절에 이렇게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사람들은 여인들이 말한 이 확고한 증언에 대해서 들었으나 그러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보지 못하였다 하는 연고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있는데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바로 27절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셨던 거예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시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 이게 성만찬이죠. 여러분.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굉장히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있죠? 두 제자의 어두워져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영적인 눈이 이렇게 팍 이렇게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눈에 이렇게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흐릿하게 봤다가 비로소 선명하게 봤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다가 눈이 열려져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우리 27절이죠? 27절, 26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고난과 영광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서 온다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을 구하렸던 그런 유대인들, 정치적으로 힘이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속량한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의미를 확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이 구약의 27절에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자기에게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제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고난받는 메시아구나.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외형적인 힘을 가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줄 것들을 그들이 기대했는데, 그 왕의 능력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는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의 이 십자가 부활 복음을 이들이 알게 되자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의 이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 그들의 마음이 아주 뜨겁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참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본문을 한번 보면요. 먼저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 여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장만할 여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이게 부활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런 예언들을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눈에는 이 말씀이 들려줘도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선지자들의 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진영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딱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곧 고난받아 죽으신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하여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인침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단순하게 있죠.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받고 공감받아서 마음이 다 감정적으로 막 격양되어졌다. 감정적으로 다 이렇게 막 돼서 위로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여러분 틀리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느냐? 바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어느 성경의 본문을 볼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복음의 원리를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될 때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나 성경을 DBS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성경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적으로 나 중심적으로만 읽으려고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또 나의 상황이나 감정 이런 것들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매우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볼 때도 이게 내가 해석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말씀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에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떤 본문을 볼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은혜와 그리고 새 사람 되고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는 한 새 사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뜨거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요. 성경에 우리 예전에 금요 모임 때 여러분 뭐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죠. 마음이란 말은 누스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아닌데 누스는 있죠? 이 난리지. 그 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르게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말은 지정의 이 모든 것의 이 총합 그 지정의 자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딱 있는 곳이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이런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고 바뀌게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훤히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에게 온전케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열정이 생기고 참된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슬퍼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해 슬퍼야 될 것을 알게 하여서 참된 사랑과 신자로서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인 거예요. 바로 성경의 모든 본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이런 전인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을 이렇게 들었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그 모습은 어떠세요? 말씀을 대할 때 영안이 열려지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의 의미를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서 제대로 알게 돼서 성경 어느 것을 보든지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이런 영안이 쫙 열리.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뜨거우세요 지금? 저는 이 라이트를 받아서 지금 덥습니다. 막 땀나고 막. 여러분 혹시 추우신 분들 있다면 오늘 뜨끈한 거 좀 국물 있는 거라도 좀 드시면서 이렇게 우리 속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진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핵심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자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우리의 신자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죽기에 마땅한 그 신자를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로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이 갖게 되는 게 바로 영안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영안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런 영안이 열려져서 복음 진리에 대한 이 신뢰와 그리고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의 용서도 없어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도 되지 못했죠. 한 새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이 사람을 이겨먹어가지고 내가 그냥 다 이용해 먹겠다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다 왜곡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면 예수님의 죽음도 참인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어야 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 된 삶,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연합되어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능력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이 부활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부활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믿게 되어서 그 죽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좀 적으세요. 이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신하여 신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은혜는 뭐예요?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밀착해서 보다 말한다면 부활은 신자의 삶에 능력을 주어요. 어떤 능력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 적은 다음에 얘기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보게 하는, 바로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부활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안이 띄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부활은 성경 전체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셋째로 부활은 바로 사명을 알고 감당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죽음을 바로 보게 하는 능력. 둘째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셋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고하게 우리 삶에도 적용하며 붙잡아 보려고 해요. 한 가지 좀 설명해 보면요. 첫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보게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 풀어주셔서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자 바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부활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바로 알게 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줬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도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이 부활의 이 새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공급받아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도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성경 전체를 바로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안을 띄워주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를 볼 때에도 창세기를 우선적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당시의 의미 가운데 살펴야 되겠는데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심지어는 잠언전도서 이런 성경 볼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잠언전도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마음, 지정의 모든 것들이 뜨거워져서 참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곳곳에서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지정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지정의가 새롭게 될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될 거예요. 거룩한 지식이 생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삶에 대해서 우리 바라보는 그런 조망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슬픔의 이 지점들이 달라져서
신자로서 갖는 기쁨이 무엇이고 신자가 슬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딱 생각나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실행력을 갖게 하여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 뜨거움을 사모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영안이 열려져서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이 은혜, 이런 말씀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명을 알고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여러분 33절 이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가던 사람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도 바꾸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참고 본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규정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자신의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부르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에 가까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이 딱 자세가 여기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자,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사명의 본질이자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이 부활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자들과 같은 삶?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삶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명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든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든 확장해서 말한다면 그 어느 것이든 우리는 신자의 사명을 감당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그렇게 다 살고 있으실 거예요.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어둠 가운데 내가 빛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말로써 행실로써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서로 그냥 힘도 내자고 하고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우리 딱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사명의 본질에 삶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에 부활 복음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왜 이 신자의 삶을 감당하자라는 그 외침은 허황된 구호에 불과할 거예요. 말씀이 아닌 선동일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선동. 또한 상급을 내세우는 건요 정말 그냥 사람의 마음을 꼬드기는 그런 유인책에 불과할 거예요. 그냥 이단들이 쓰는 것처럼. 흔히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오늘 점심 메뉴가 제육 없는 제육볶음!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럼 얼마나 진짜 우리 삶이 막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을 정말 확신하셔야 됩니다. 부활 복음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궁금하면 뭐 이렇게 500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세미나 약간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뭐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전혀 관계는 있지만 이렇게 뭐 커미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복음은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기쁨이자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 만약에 우리가 누가 시켜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이런 신자의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못해요.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혹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교회에서 돈 주고 뭐 이럽니까?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억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마음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뜨거운 마음 주셔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전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이기고 거룩한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부활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금요 모임에 우리 살펴봤던 마지막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검인데 방어이자 공격무기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우리가 그냥 급급하게 이렇게 살아갔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에 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단에 대해서도 이 사단의 이 세력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승리를 우리가 구하고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룩의 열매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말씀으로 부활의 뜨거움, 복음이 주는 부활 복음이 주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십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 어느 곳을 대하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해로써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져 지정의 전인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늘의 복음, 하늘의 능력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 복음을 확신하며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활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알고 죽음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새 사람 되어 한 새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 된 옛사람의 모습과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 달라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여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 달라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며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삶의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던 무지한 제자들과 같이 내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내 마음은 근심하는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경을 열어 이 말씀을 더해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뜨거움 주셨을 때 이 뜨거움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이 세속의 세계를 이겨낼 수 있는 뜨거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뜨거움 우리에게 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능력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로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참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 부활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도리어 기쁨과 이 하늘의 능력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씀 생활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감정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거룩의 소망, 거룩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뜨거운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금요 모임에서 에베소서 강의가 여러분 끝났습니다. 우리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쭉 해왔죠. 말씀 에베소서가 참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 이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11월 지나고 우리 교회 이제 있죠. 우리 4주년 관련해서 또 정회원이 세워지는 것까지 이어서 성경적 교회론 요약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활변증 세미나가 10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요거 여러분 잘 참석하셔서 기초세계관 안 들으신 분들도 참석해 들으시고 또 부활 변증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이들에게 2대1 스쿨 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게 그 성경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2대1 스쿨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매일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또 일상학교를 하는 거잖아요. 에브리데이 라이프 스쿨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지도할지가 바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거 등록 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어제 담당자 얘기해서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역 모임 안에서 우리 말씀 교제하며 은혜 나누도록 여러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잘 해주시고 3분 예배 또 가정에서도 저도 요즘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분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2주에서 지역 모임과 3분 예배 영상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날짜를 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요거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날짜들을 잘 모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헌금, 우리 추정 헌금 하셨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도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예배하니까 그렇게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였기에 세상에서 자신이 주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부터 저항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힘주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 구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힘써 각각의 직업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얻은 이 재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에 나올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 또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우리 또 건축과 또 각양의 제목으로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드려지는 예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바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우리의 또 삶을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또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까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넉넉히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길 참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